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참된 기독교 766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받아들이도록 재촉하시고 압박하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하나님, 창조주, 구속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 영적인 것들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더욱 더 내적인 지혜로 나아갑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죽음과 죽음 이후에 천국을 통해 주님에게로까지 갑니다. 그가 노년으로 죽을지라도 인생의 아침을 회복합니다. 그가 자연계에서 심어진 지혜의 기초는 영원까지 자라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대림절에 관한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은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쌓고 또 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조금 전에 읽어보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당시에 그러면 어떠했는지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주님 오실 당시에 인류는 점차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거의 끝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밤의 어두움이 계속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새벽과 아침이 오리라는 희망이 없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때는 지옥의 세력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였죠. 주님 그쪽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대 교회의 타락과 천사의 슬픔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주님 오실 당시까지는 처음에는 우리가 최고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점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주님 오실 당시에는 희망이 없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계에 있는 천사들도 매우 슬퍼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주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세주, 주님이 오시리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여러 군데에서 그 말씀을 주셨지요. 여러 번 계속해서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 전에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특히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최고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기적인 자아의 총명을 더 신뢰하기 시작할 때 순진무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또 그 순진무구의 상태에서 점점 떨어져 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 나의 총명이 더 낫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총명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절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보게 되거나 이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생명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어두움이 점점 이제 심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그 지상에 있는 인류가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계속되자 큰 슬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지상계를 내려다보니까 아주 짙은 구름이 그 위에 쫙 깔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한 표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계속된 것이죠. 그러면서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서는 기원전 7세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기원전 7세기에 여러 가지 말씀이 쓰여졌는데 그것을 후대 사람이 그 주님 오심에 맞춰 가지고 편집을 하였다든지 거기에다가 더 써 넣었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발견한 성경 그 자체에 그렇게 오늘 말씀드린 그런 말씀들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 기원전 7세기부터 이렇게 약속의 예언이 또 이사야의 말씀 또 그 기타 말씀으로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주시니까 천사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사람들이 굉장히 해석하기를 꺼려하고 어려워하고 그냥 엄숙하게만 생각하고 장엄하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선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선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바로 호응이 와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선한 사람들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늘 억압을 받아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선한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당시에는 그 어둠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지옥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제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230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좀 나와 있는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높이의 새 등찬은 무한하고 지음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사람 안에 있는 이 새 등찬은 유한하고 지음을 입은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 창조된 모든 세상 만물과 또 우리의 그 감정, 이성, 또 정동, 또 무생물, 심지어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는 이 세 가지 등차가 있습니다. 즉,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연적 등차, 제일 밑에는 자연적 등차, 그 위에는 영적 등차, 그 위에는 천적 등차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창조주이신 주 안에 있는 세 등차는 어떨까요? 그것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한한 것입니다. 무한하고 지음을 입지 아니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무한으로부터 창조 때부터 이 높이의 세 등차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도 이 세 등차가 있는데 이 세 등차는 유한하고 지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등차는 뭐 과일을 보더라도 씨가 있고 또 살이 있고 껍질이 있죠. 또 보석을 보더라도 그간에 핵이 있고 보석에 그 물질이 있고 또 껍질이 있습니다. 진주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렇듯이 또한 나무도 나무에 가운데가 있고 또 줄기가 있고 껍질이 있습니다. 이같이 모든 그 창조물에는 이러한 세 가지 등차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등차로서 주님의 탄생을 오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 자체이시며 지혜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속성과 지혜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 철학적으로 말하면 에세, 본질이라고 하고요. 지혜는 엑시스테레, 나타남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지혜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자체와 지혜 자체에서 그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씀씀이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은 씀씀이를 그 목적으로 삼고 그 지혜는 지혜로 씀씀이, 또 목적 원인 결과가 높이의 세 등차를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원인과 결과에 이런 세 등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신앙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이러한 높이의 등차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냥 넓이의 등차로만 생각하여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높이의 등차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한 단계 더 높은 등차로 나아가려면은 한 단계 더 높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넓이의 등차로 옆으로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높이의 등차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지혜와 행동이 언제나 하나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도와줄지 지혜로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실제로 우리 삶에 좋은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생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한하지 않죠. 유한하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 비로소 좋은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생각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좋은 열매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과 쓰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높이의 등차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저도 천사는 아주 동떨어진 그 창조 때부터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아주 이제 고귀한 존재로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도 사실은 우리와 같이 사람의 이 삶을 거친 다음에 천국에서 천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과 지혜에서는 231번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 안에 이 세 등차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천사는 한때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며 사람은 그의 마음의 내성으로 말하면 극히 작은 꼴의 천국이다. 사람 안에 이 세 등차가 있어요. 자연적인 등차, 영적인 등차, 천적인 등차가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은 이 자연적인 등차로만 태어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애들의 순진무구, 외적인 순진무구, 천사 같은 순진무구를 나타내지요. 그런데 점점 이 자연적인 등차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등차, 천적인 등차를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천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내성으로 극히 작은 꼴의 천국인데 이것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천적 천국을 이루는 천사들은 사랑 안에 있으며 영적 천국을 이루는 천사들은 지혜 안에 있고 한편 이 세상 사람들은 씀씀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도 자연적인 천국이 있고 영적인 천국이 있고 그 위에 천적인 천국이 있죠. 그런데 물론 천국에도 이와 같이 세 가지 등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적인 천국을 이루는 천사들은 사랑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영적인 천국을 이루는 천사들은 지혜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자연적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씀씀이 안에 있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은 더 거친 이 자연적인 씀씀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세 단계의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맨 위에 있고 그 사랑을 깨닫고 생각하는 지혜가 그 밑에 있고요. 그 마음과 생각이 실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쓰임, 즉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쓰임,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이 세 가지 등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천사들도 우리 이 지상에서 이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가서 천사가 된 것입니다. 천국에 가장 위에 있는 천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다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주님의 지혜 안에 살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그 사랑과 지혜가 생활 속에 쓰임으로 나타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연적인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이제 천국의 쓰임으로 나타나도록 그러한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같이 세 가지 길을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좋은 쓰임새, 세 가지를 넣어 주셨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넣어 주셨습니다. 천사들도 이 길을 지나 천국에 갔고 우리도 매일 작은 선한 일을 하며 이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높이의 등차를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는 영적인 등차가 있고 그 위에 천적인 등차가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든지 올라가는 생각을 하면서
삶을, 높이의 등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넓이의 등차로 한도 끝도 없이 자기 취미를 늘리고 수도 없이 많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지식을 쌓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높이의 등차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천국에서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 작은 천국의 가능성을, 천국을 심어주셨는데 그거는 3단계의 가능성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번을 보면은 영원부터 계신 주님은 두 가지 등차는 실제로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셋째 등차인 자연적인 등차는 가능성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성과 셋째 등차, 자연적인 등차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233번에 그것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좀 어렵고 또 굉장히 신학적이고 심오하긴 하지만은 같이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이신 영원부터 계신 주 안에는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두 가지 등차는 실제로 있으셨으나 셋째 등차는 가능성으로만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무한한 주님에게는 처음부터 있었던 무한의 그 세 가지 등차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 위에 영적인 등차, 천적인 등차는 있었는데 이 자연적인 등차는 가능성으로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후에는, 그러니까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후에는 주님은 이 등차 외에 자연적이라고 하는 셋째 등차를 입으시고 이 세상 사람처럼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주 안에는 두 등차가 있었고 셋째 자연적 등차는 가능성,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가능성으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자연적인 등차를 옷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놀라운 일이고 신학적으로도 놀라운 일이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 중에서도 아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인성을 입기 전에 자연적 등차로 들어가는 흐름은 천사의 천국을 거친 간접적인 것이었으나 인성을 입으신 뒤에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나온 직접적인 것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인성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이 땅에 흘러내려오는 사랑과 지혜의 그 신성한 흐름은 이 천사의 천국, 그러니까 그 천적 천국과 영적 천국을 거쳐서 내려오는 간접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러니까 인성을 입으시고 자연적으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주님 자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신성의 흐름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표상적인 예배로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였지만, 그러니까 구약을 보시면은 이 제사장이 그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또 그 짐승을 태우고 이러한 것이 다 하나의 표상적인 겁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주님이 왔다 가신 후에는 우리는 지금처럼 주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양 한 마리를 구해야 합니까? 막 태워야 합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그것은 하나의 표상인데 주님 왔다 가신 후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이 직접 오실 수도 있고 또 천사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표상적 예배는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되었고요. 우리는 주님께 직접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주님의 강림 이전에는 영적 및 천적 사물의 표상이었으나 주님 강림 이후에는 표상적 예배는 왜 폐지되었는가 하는 이유도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의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지혜, 그러니까 신적 사랑과 신적 지혜의 제일 발출물인 천사의 천국의 해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은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은 천국에는 자연적 천국, 영적 천국, 천적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높이에는 그 영계의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천사들도 있죠. 그런데 영계의 태양은 제일 처음에 이 창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서 말하기를 제일 발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된 것이 아마 천사의 천국의 해가 아닌가 이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인성을 입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보다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인성을 입고 자연적인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해서 올라가신 후에 아주 그 광채가 장엄한 빛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지혜 임류가 이제는 직접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700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이사야서 30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 창조의 첫 번째 것이 천국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 신적 인성을 영화하시면서 지상의 자연적인 등차애로의 흐름이 직접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해가 7배나 밝아졌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매우 어려운 이야기이고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 다음 주에는 주님이 왜 그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것을 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